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같던 일상에 갑자기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 그저 현실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순간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력감을 느끼고 길을 잃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고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경 속 한 인물, 바로 야고보로부터 시작됩니다. 야고보는 매우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에는 그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형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되어 무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이끌던 시기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예수를 따르던 유대인들은 동족으로부터 신성을 모독하는 이단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들은 사회로부터,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성전의 구제 활동에서도 배제되는 등 극심한 핍박과 가난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처럼 위기 속에 놓인 공동체를 책임지고 그들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련이 무엇인지,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 모든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첫머리에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쉽게 와닿으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당장 내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직장을 잃고 건강이 악화되고 관계가 깨어지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마치 우리의 아픔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던지는 무책임하고 냉정한 조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야고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안락한 서재에 앉아 이론을 이야기하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30년간 핍박받는 공동체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아파했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가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적인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실연 그 자체를 즐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시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목적을 바라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시련, 즉 고난은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용광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평온할 때는 누구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해 잠시 걸쳤던 장식품에 불과했는지가 드러납니다. 마치 불이 금속에 섞인 불순물을 태워 순금만을 남기듯 시련은 우리의 믿음 속에 있던 가짜와 위선, 이기심을 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뢰만을 남깁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신실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믿음을 발견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압력 아래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버티는 힘을 의미합니다. 마치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가 굳건히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련은 우리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 올릴 때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지만 그 과정을 통해 근육이 더욱 강하고 단단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시련이라는 운동기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근육을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장 중요한 조언을 덧붙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마치 운동을 하다가 너무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이 시련의 과정을 끝까지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미숙했던 믿음이 어른의 믿음으로 자라나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인으로 빚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 과정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놓인 시련이 너무나 거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는 그런 우리를 위해 아주 실제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내 눈으로 내 상황을 보면 절망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십시오. 이 시련을 통해 저를 어떻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쁘게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상황을 뛰어넘어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고 인내할 힘을 얻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 깊은 감명을 받은 한 믿음의 선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암투병 끝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불과 며칠 앞두고 찾아간 그의 서재에는 화이트보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나의 다짐이라는 제목 아래 그가 손으로 직접 쓴 6가지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돌아보는 회고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마무리를 위한 목표였습니다. 첫 번째 다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예수님과 동행할 것이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예수님, 자신을 치유해 주시지 않은 예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함께 걷겠다는 그의 고백 앞에서 저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감사하며 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충실하게 살 것이다. 세 번째는 나는 말과 사진, 영상으로 가족들을 축복할 것이다. 네 번째는 나는 내가 섬기던 사람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에게 계속 투자할 것이다.
그리고 6번째 다짐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도록 허락할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섬김을 온전히 받겠다는 겸손한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을 가장 깊이 울렸던 것은 5번째 다짐이었습니다. 나는 포기하고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야고보가 말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의 현대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삶의 전심으로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을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인내와 용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모습은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거두어가지 않기로 선택하신 것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그 문제,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삶의 긴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야고보는 이 놀라운 약속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낸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시련이 우리를 선택할 뿐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시련에 대한 우리의 반응뿐입니다. 야고보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저 고통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오히려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고 강하게 하시는 과정을 경험하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이 문제를 거두어 가시기로 선택하실 때까지 이 상황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련을 통해 저의 믿음을 더욱 순결하게 하시고 저를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 주옵소서. 만약 도저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계시다면 야고보의 조언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시련을 이겨내는 믿음은 세상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오늘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시련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그리하여 그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